안녕하세요. 2022년 목장공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전도사님들의 수고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서로 간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5과 예수님의 출생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당시 로마의 상황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세 가지 조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이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호적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호적을 위한 여행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특별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속국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국의 백성들은 로마의 통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친은 본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반면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남편을 따라 호적을 위하여 돌아간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은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한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메시아의 출생이라는 오래된 예언이 호적령과 베들레헴이라는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그분의 탄생은 종말론적 성취를 포함하는 출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자는 천사의 말을 인용해 이미 아기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확정했습니다. 역사의 어두움이 짙은 엄연한 현실에서 메시아로 불리는 아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우리는 2022년 공과를 통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시며 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일련의 사건들 같지만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태어나심부터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첫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려준 소식을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전하자 모든 사람은 놀랐지만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탄생에 담긴 신비와 그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호적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어느 가문의 후손인지 지시하고 있고 동시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할, 그리고 장차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과도하게 채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이후의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룩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앞둔 가족의 여행도 매우 소박해 보였습니다.
다만 성경 기자는 당시 세속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통치 행위를 통해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사를 통해 역사에는 인간 중심의 힘의 논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함께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태어나시거나 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세상적인 힘이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입니다. 누가는 출생하게 될 아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비록 세상은 누구도 그 출생의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의 출생을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그 많던 종교인들도 모르는 메시아의 오심을 겸손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소망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자 이 땅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매우 낯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불행한 처지를 몸소 경험하시듯 낮고 천한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땅이 잃어버린 기쁨과 희망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낮고 천한 자리는 생명이 약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죄로 인하여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리한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소망의 표적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태어나신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5과 예수님의 출생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잘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변종이 일어나고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